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이고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며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아주 귀한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하시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어쩌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둘로 나누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옳고 귀한 일,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가장 고상한 일 이런 거. 그걸 위해 가지고 자기 모든 거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 들여서. 예수 믿기 전에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 끝에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습, 그 모습. 그때 이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고 요 좀 지키시오. 알았어, 내가 볼게. 갔다 와. 이러고는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두는 그 일, 맞는 그 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히 죽는 거야. 이렇게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그 사도 바울, 그 전에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자기 속의 생각이 꼭 마땅히 죽일 놈이야. 죽여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 이제 8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특히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9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8장을 뛰어넘어서 9장.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사도 사울의 생각이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을, 그 다음엔 8장에서는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거니까 뛰어넘어서 보면 바로 이제 9장에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되어 있죠. 그때 봐, 사울이 이거 잘못된 거야.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단.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신문 받을 때 그렇게 이래요. 내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쫓아서 그래.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를 위해서 저쪽 동네로 피난 갔으면 도망갔으면은 그 다메섹까지 도망갔으면은 에이 그거 가서 잘못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자. 여기는 조용하니 괜찮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 잡아오겠다고 쫓아가던 그 열심.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죠. 그러면 거기까지 삶,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삶에 대한 것을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할 때 빌립보서 3장 그 7절 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는 그 최선을 다해서 정말 쫓아갔던 것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아는 것이 더 고상해, 더 높아, 더 귀한 것이요. 그래서 이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냐? 마치 그 배설물을 버리듯이 버렸다. 배설물을 그러면 표현하기가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리고 그 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5년, 10년, 20년 쭉 지나면서 보면 그 당시에는 누구나가 다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귀한 거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내 욕망이든지 주위의 환경이든지 경험이든 지식이든지 어쨌든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50년, 60년, 70년, 80년 삶을 전부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자. 보따리 좀 풀어봐라. 그래 보따리를 쫙 풀어놨어요. 주님이 이렇게 삶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뭐가 들었나 보더라. 이거 쓸데없는 것이고 이거는 아주 허접한 것이고 이건 쓰레기고 골라내고 쓸만한 걸 고르는 거죠. 쓸만한 거. 근데 어쩌면은 쓸만한 게 별로 없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전부 쓰레기잖아. 전부 쓰레기일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을지 몰라요.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해하는 거. 내 삶을, 내 생명을 갉아먹어서 나를 파멸시키려 죽이는 독 같은 것.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움으로 고난 속으로 파탄으로 멸망으로 떨어져 갔던 그런 일들도 있죠. 왜 그래요? 그걸 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사울은 그걸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빌립보서는 내가 그거 다 버렸다. 이제는 내가 가장 고상하고 좋다고 생각 다 버렸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럼 뭘 하는데? 뭐 하냐고요? 주 예수께서 주신 거 그거.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를 위한 일들. 그걸 위해서 달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는 그런 거죠. 하나님과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사명으로 딱 깨닫고 나서 달려가면서 사도행전 20장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생명만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그럼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바쳤잖아요. 왜요? 그게 더 귀하니까. 그게 더 귀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거든요. 그 사명에 대한 것을 바울이 혼자 간직한 게 아니고 오늘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제자이고 믿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 이거 해라. 내가 엄히 명한다. 너 이거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닫고 살아온 삶이고 그 삶을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죠.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것만 아니요. 거저 되는 것만 아니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나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뭐 물론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깊이 얘기하면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냥 좀 쉽게 우리가 보면은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내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이나 경책하는 것이나 경계하는 것이나 권하는 것이나 뭐 비슷한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해요? 중요하니까. 또 쉬운 게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쉬운가? 우리는 보통 어떤 모습을 보냐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든요. 어린아이도 물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가서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아우 애기 태어났대요. 축하해요. 그러고 이러다가 이제 가 보는 건 언제냐면은 뭐 100일 잔치할 때, 돌 잔치할 때 가보잖아요. 100일 잔치할 때쯤 가서 보면은요, 태어난 아이가 100일이니까 일어나지도 잘 못하죠. 걷지도 잘, 걷는 건 더 못하지. 누워서 이렇게 팔, 다리 버둥거리고 있어요. 근데 한 100일쯤 지나면은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좀 컸지. 물론 컸어.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팔목도, 팔뚝도, 다리도, 얼굴도 엄마의 젖을 먹고 젖살로 통통한데 피부도
깨끗하지. 눈방울 눈도 똘망똘망똘망하지. 이제 그때 이제 뭘 보이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이가 하나도 없는 그 입을 하 벌려 가지고 하하하 웃으면은요, 와, 누가 보더라도 다 아름답게 보여요. 이렇게 아름답냐고. 아유, 야야야야,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천사 같지. 그날 엄마가 또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새 옷 입혀서 탁 하면은 누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러나 생각해 봐요. 그게 어디 하늘에 그냥 툭 떨어졌냐고. 아기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행동에 불편한 것을, 불편한 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새 생명 자녀를 주셨다고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때가 돼서 해산하고, 해산해서 요사야 뭐 좀 쉽죠.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좋은 의사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급하면은 또 수술해서라도 안전하게 하지만, 우리 전 세대는 한 아이를 해산한다는 것은 그 엄마가 죽음과 맞바꾸는 것처럼 이거 아이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출산을 했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이 생명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과 축하하고 만나면 오는 100일이나 돌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아이가 그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성장해서 사회의 한 사회인으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식구로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냐 그러면,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 걸려요? 20년, 30년 걸려서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해서 그게 이제 다듬어진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돌로 말하면은 아주 재질이 좋은 돌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주 단단하고 좋은 돌이 있잖아요. 그걸 딱 하면은 이 잘 다듬는 사람이 정으로 쫓고, 그 다음 또 브러쉬로 막 이렇게 브러쉬하고, 그 다음 거기다 또 페이퍼로 싹 다듬고, 샌드 페이퍼로 다듬고, 그 다음에는 거기도 뭐 하냐면요, 잘하는 사람들은 기름도 칠하고 광택도 내고, 그리고 해가지고 밑에 받침대, 좌대라 그러죠. 받침대 딱 만들어가지고 진열장에 딱 그러면, 이야, 저거 멋있다. 저거 멋있는 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듬어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 저 충주 근처에 가면 이제 그런 재질이 좋은 돌들이 드러나서 비가 막 썰어나면 사람들이 돌 주스러 가는 수집가들이, 돌 수집가들이 가서 하죠. 그 다음에 또 저 청송 조암산 가면은 거기는 그 산에서 캐는 돌이 꽃돌이라는 게 있어요. 꽃돌. 이만한 큰 돌을 살살 다듬어 나가면은 안에 국화 모양도 있고, 물고기 모양도 있고, 산 모양도 있고, 달 모양도 있고, 집 모양도 있고 막 나와요. 그럼 그거를 살살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서 되는 거거든요. 한 생명이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고 가정인이 되고 사회에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다듬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물론 직장에서는 다 다듬어진 사람을 찾아서 써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 실력만 갖춘 게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된 사람을 자기 회사에 쓰죠. 그럴 때까지는 많은 오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다음 뭐해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또 다듬고 고쳐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오랫동안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한 만큼 변하는 거죠. 그 모가난 부분을 정으로 쪼은 만큼 브러쉬한 만큼 샌드페이퍼로 미인 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져요. 그걸 위해서 뭐라고요?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땀 흘려 수고한 것이 어떤 것이냐? 뭐냐 그럼 아니요. 수고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6절, 7절, 8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력을 다 지켜 달려갔으니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도 봤죠. 봤어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본 거죠. 주님이 야 이건 네 거다. 아 주님. 그것 보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봤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예비된 걸 믿고 뭐 한다고요? 너 이거 해라.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육신적으로 욕망적으로 살면 쓰기 같죠. 또 그거 두고 다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못 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주님 열심히 했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일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해야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는 많이 해야 된다고 그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세상 생活 쫓아가면은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잘 안 돼요. 그럼 실망하는 거죠.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나면은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은 잘못하면은 마지막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삶을 같이 살아봅시다. 꼭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런데 권지점 목사 그럴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되새기며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